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제자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화해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가정,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 저에게 이 귀한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온 삶을 전부 다 우리를 위해 쏟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유혹에 내면적인 갈등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 잘했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24절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을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어저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비새가 등장해서 아주 갈등을 벌였던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듯이 4차례 이 성경책에 등장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4장에 사울이 죽은 후에 혼란 속에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절게 됐다는 사실이 무비보셋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 옛날 친구 요나단과 맹세했던 서로가 서로 사랑을 베풀겠다고 했던 그 우정을 기억해서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돌봐주는 그런 내용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무비보셋에 대한 기사는 16장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에 그를 도왔던 시바가 다윗에게로 와서 사실은 이 무비보셋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죠. 배신했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소유했던 땅과 모든 권한을 이 시바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그치고 압살롬이 패배하고 다시 다윗이 왕권을 차지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관계 참 복잡하죠. 전부 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어떤 관계로 얽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요. 여러분 순수하게 서로가 사랑하고 하고 아무것도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이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모든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너는 이만큼 안 주냐? 내가 이만큼 받았는데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너무 찝찝하다. 저거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감정적 복잡한 것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점에서 무비보셋을 대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의 입장을 보면 그렇게 내가 이 친구의 아들에게 정성껏 대해줬는데 나를 배신하다니. 일단은 그런 마음이 이 시바라는 사람의 정보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24절에 있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내려와 왕을 맞았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왕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내려왔다는 건 요단강까지 내려왔다는 뜻이겠죠. 내려와서 왕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까지 이 불구의 몸을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떠난 날부터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난 전쟁의 기간까지 편할 날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런 발을 맵시도 안 내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냥 근신하면서 이 왕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런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왕을 아련을 합니다. 아련할 때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25절 중반절이죠.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아주 엄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제가 다리가 왕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다리가 저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갈 수 없는데 제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이 시바가 저를 속여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제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종 시바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그 반란 틈을 타서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 채 자기를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지금 왕과 함께 도망을 가지 못한 것이지 자기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시바는 뭐라 그랬어요? 무비보셋의 마음속에 이제 다윗이 이제 권력이 잃어버리고 압살롬이 됐으니까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지. 사울 왕이 왕위에 그 받을 수 있는 서열 1위가 누구예요? 무비보셋입니다. 다 죽고 이제는 무비보셋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패하고 그러면 압살롬 패하고 다윗 왕이 거기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올 것 같아요? 무비보셋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다 계산적입니다. 엄청나게 계산적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바가 이렇게 나를 해가지고 꼼짝달싹하게 못해서 그랬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다윗 왕 당신과 함께 망명길에 올랐는데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시바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정권사님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요. 네. 이권사님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솔직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한번 보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29절에 한번 보세요. 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자꾸 잔소리하냐 그 말이에요. 왜 자꾸 너 자신을 변명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비보셋이 다 마음에 들었을까? 이 말을 다 수긍했을까 안 했을까요? 수긍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성경책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맞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누구의 말이 맞느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이 대질심을 하면 돼요. 예? 재판장이 벌르듯이 왕이 딱 들어가지고 탁 패를 놓고 네 말이 맞냐 한번 따져보자. 데려와봐. 네가 와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들통나겠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대지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증인을 소환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의 생각이 어떠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이해관계를 다 따져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서를 쓴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일단은 보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바도 받아들이고 무비보셋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바와 무비보셋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다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전부 다 신실하고 사랑과의 관계가 다 충성적인 관계고 무엇을 해도 다 맡겨도 다 일이 잘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위선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 만나면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부끄러움도 있고 때로는 하지 못해서 변명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체면을 차려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로 우리가 얽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보면 괜히 개면적스럽고 막 왜 저 사람에 대해서 막 뒤에 뒷담화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인간관계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하면 저 사람과 관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네? 근데 다윗은 이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아요. 시바의 마음, 무비보셋의 마음. 야,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과천선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자기로 돌아오게 될 거다? 어느 날이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교회에 그런 사람 모였으면 교회 몇 명이나 모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올 사람 인생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 두 사람 생각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의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저 사람이 불신실하고 때로는 경솔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위선을 한 일이 있지만 그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포용력 있는 마음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도 배신했잖아요. 하물며 자기 아들도 배신했는데 저 사람 그거 가지고 그럼 니는 치고 내 치고 저는 내 치고 다 내 치면 자기의 사람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식은 이래서 싫고 저 자식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그렇게 하다가 하면 나하고 맺어질 수 있는 관계가 누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독불장군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입장이면 저 사람이 옳을까요? 여러분 전부 다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다윗은 그거 꼭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에 한 변명이 26절에서 28절까지 쭉 변명을 하잖아요. 제가 다리가 저물어서 같이 몰라가 가서 종이 나를 소모함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자 같은데 왕의 처분 대로 하옵소서 왕이 있는 소유물을 전부 다 제가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이제 취한 모든 조치는요. 무엇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왕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귀속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 어디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령관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마샤를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들, 유다 장로들의 그 마음들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울의 추종자들, 시므이, 철저한 사람을 1000명이나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시바가 몇 명 데려왔어요. 자기 아들 10명하고 종 20명하고 다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여기 무비보셋까지 왔어요. 야, 네 무비보셋은 나를 배반해서 어디 이 따위가 있어 내쳤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르실레예요. 여러분 바르실레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다윗과 바르실레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바르실레가 다윗보다는 좀 나이가 많지 않았겠나 싶어요. 네. 다윗이 80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몇이에요? 80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70세였다고 하면 한 10살 정도 연상이 됐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32절에 매우 나이가 많아서 80세였다. 다윗이 모세가 10편 90편에 70세고 강건하면 80세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세라면 굉장히 건강한 아주 오래 사신 나이예요. 우리가 저희들이 한 3, 40년 전만 해도 한갑 지냈다 그러면 뭐 그랬는데 이제는 뭐 저도 한갑 지났는데 이제 한갑 지는 그 잔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80세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엄청 오래 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부자였다 그랬어요. 이 길르앗 얍 지역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했어요? 바르실레가요. 왕이 피난해 왔을 때 모든 군사 물자 대주고 그 다음에 먹는 거 대주고 음식 대주고 잠자리 제공해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게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바르실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나와 함께 가십시다. 제가 지금부터 당신을 제가 정성껏 보호하고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싸 좋다고 왕이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후반기의 삶이 이제는 편안하게 삶을 살겠구나. 내 아들에게도 그렇고 내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후대가 편안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바르실레가 정중하게 사양을 해요. 여러분 바르실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르실레는요, 후한 대접한 것으로 더 이상 상대방에게 배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다만 자기가 이 요단강의 이 나루토에 나와 있는 끝까지 내가는 당신을 대접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지, 내가 거기에 뒤끝에 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뒤에 뭘 또 바라가지고 그러려고 해서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같더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 바르실레는 자기가 저렇게 해서 자기 아들한테 그걸 하고 이렇게 뭐 이해관계에 있어서 저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하면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권력도 자기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르실레가 정중하게 다 사양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이가 있을까요? 사역이 없는 두 사람 사이에 우정, 이런 게 있을 수,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 동양에서는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우정, 가장 깊은 우정을 뭐라 하냐면 지피지기라 그래요. 나도 알고 자기도 아는 사이를 친구라 그럽니다. 근데 지피지기는 뭐라고 하냐면 여담수란 말을 써요. 한자어로. 여는 뭐뭐 같다, 뭐 하지. 그냥 맹물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사이다가 섞인 것도 아니고 콜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커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음료가 섞인 것도 아니고 그냥 냉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언제든 마시든 어떤 상황에 마시든 늘 갈증을 해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서로가 서로를 아는 친구는 내가 이만큼 대했는데 네가 이만큼 못 대해줘? 그런 거 가지고 갈등 일으킨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를 막론하고 진정한 우정은 사리사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냐? 다윗을 축복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여러분 사이에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 가운데 내가 이만큼 사랑해주고 내가 이만큼 베풀어주는데 저게 말이지 나한테 은혜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걸 베풀고는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그런 사이가 있냐고 말이에요. 빚진 것도 없고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야심과 움켜잡으려는 집착이 있어요. 더 오래 살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 노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노초란 말이 있고 노탐. 늙으면 탐하기 쉬워요. 늙으면 추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깨끗하게 입고 나오셔야 돼요. 주일날 좀 화려하게 입고 오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구질구리하게 입고 나오면 자기 자신도 어렵고 다른 사람이 그래. 근데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나오시면요, 그리고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교회에, 독일 교회 교인들이 많으면 한 20명. 근데 대부분이 80, 90, 100세 할머니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주일날 나올 때 되면 화사하게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 옆에 양로원이 있는데 거기 주로 거기 나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신데요. 할아버지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나오시고요. 할머니들 다 양장을 입고 그냥 깨끗하게 입고 머리를 빗고 여기다 붕도 바르고 입술도 바르고 깨끗하게 끼고 나오세요.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 어머니 보고 제가, 어머니 왜 자꾸 그 염색을 해요? 우리 어머니도 염색을 안 하시면 머리가 하얗거든요. 그럴 때 아니래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예쁘게 보이고 싶대. 다른 사람에게도 추한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머니 참 귀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바르실레는 사람 80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부자예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이만큼 베풀어 줬으니까 너 나한테 가져와라, 그런 마음은 추호 없어요. 요단강까지만 다윗을 배웅하고 작별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간에 다윗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순수한 그런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삶에 든든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하면 앞으로 점점점 노령화되는 사회인데 어떤 사회냐면요,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막 아주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그래도 내 아침 삼시세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교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누군가에 만나서 차 한잔 할 수 있을 정도면 부유한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보다 더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얼굴이 찌그러지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했는데 내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해?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이 들면 문제예요. 이 바르실레는 정중함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기 동네에 길르앗이라는 동네에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때는 권력자였어요. 내가 저 사람 잘 도와주면 앞으로 나한테 이득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바르실레의 본심이 드러났겠죠. 아, 이 사람은 자기 도와줘서 나중에 그 이용하려고 그랬다. 그럼 여러분 손님을 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손님으로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이 이제 다 형편이 돼가 떠나요. 정중하게 잘 가시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입맞춤을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면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뭐라 그래요?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좋은 관계가 평생 유지됐다 그런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관계예요. 아, 친구 잘 있었나? 어떻게 지냈어? 제가 대학을 80년대 초반에 졸업을 했는데 어느 날 한 두세 달 전에 누가 전화를 했어요. 그럼 딱 들어보니까 저하고 같이 대학에 입학했던 동기예요. 근데 이분이 내보다 7살이나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제가 목회한다는 소식을 40년 지나가나 훨씬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2년인가 3년 지난 다음에 나한테 연락을 온 거예요. 그럼 딱 들어보니까 그 형이에요. 너무나 반갑잖아요. 그럼 나를 잊지 않고 이야기해 줘서 반가워서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제가 월요일 날 좀 시간을 내가지고 저 부여에 사는데 꽤 멀더라고요. 부여가요. 거기까지 가서 아침 점심도 먹고 저녁도 대접을 받고 그렇게 왔는데 40년 전 만났는데 그때 그 대학교 시절에 순수하게 나눴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어제 만났다가 헤어진 것처럼 그 이야기가 다시 재현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르실레와 다윗 사이는 친절함, 정중함, 축복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정중함, 친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그네돼 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빈궁했을 때 나를 도와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너희들이 도와줬다.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이웃 있는 연약한 자에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바르실레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사람,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을 바르실레와 같은 정중함으로 친절함으로 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을 갔다가 그래도 위로를 받고 그래도 의지할 사람은 그 사람이었을 거예요. 시므이를 의지했겠습니까? 요압을 의지했겠어요? 무비보셋을 의지했겠습니까? 아마샤를 의지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 목을 칠까? 다 전부 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부터 이해관계 해가지고 내가 득실을 이해를 따져가지고 전부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그것 때문에 오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함으로 다윗이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관대함, 친절함, 후한 대접, 그리고 축복. 바르실레와 이 다윗과의 만남과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거 평생의 마음에 간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훈훈하잖아요. 그 따뜻함이 그 향기가 이웃으로 자기 내면 안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큰 힘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비보셋과 바리실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만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때를 모아서 잡다한 자기 동기들, 협상, 여러 가지 이해관계, 혼란 속에서 거래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뒤집고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다윗은 바리실레를 만남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십자가 지신 주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우리를 늘 넘어지기 쉬워서 내 중심으로 내 이해관계로 전부 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주님 위해 일하고 저 사람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 섭섭해서 혹은 분노해서 우리의 삶이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주님 베푸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다윗의 삶 속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분이 평생에 그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서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고 서로 친절을 나누는 정중함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향기가 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런 서로를 흉엄을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기도의 제목을 흉엄을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 늘 연약하지만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향기로운 주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주님 농작물이나 건물이나 교회 여러 곳에 안전 지켜주시고 특별히 힘든 자들 엎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의 호흡보훈의 달 저희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주님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기도자들 선빈 사람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그런 자들이 늘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마음속에 악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